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심으로 주님께 금요일 새벽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타작이 시작되면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타작이 시작되면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전 파괴 환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포함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채로 타작할 때 그 채로 체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채로 쳐보고 그 알갱이만 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오로지 소수의 남은 알갱이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채로 체질할 때, 타작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남는지, 누가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되고 알곡 신앙이 알곡의 신자로 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구스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는 매우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가리킵니다. 요즘도 흑인들이 피부가 까맣다고 해서 차별을 당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그 흑인들의 경우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나한테는 구스 족속과 똑같다라고 지금 어떤 이방인보다도 멸시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구스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내게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마치 피부가 까만 것처럼 오히려 그 영혼은 죄로 인해 새카맣게 타버리고 부패하고 썩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새카맣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참 흉악한 죄인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였다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과거의 자랑이 다 무의미하다고, 쓸데없다라고 일축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곧 블레셋이 그 발상지인 갑돌에서 나온 것이나 아람 사람이 기르에서 올라온 것이나 너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혀 특별하게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고 출애굽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그 자긍심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헛되다고, 아무런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추억하며 자부심을 가질 뿐 현재 그 크신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참 구원받았다는 자긍심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과 의무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 삶이 우리가 아모스에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사회상만 보아도 이방 사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 지저분했고 더 추악했고 더 탐욕스러웠습니다. 8절을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똑같이 범죄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자랑하면서 현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에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죄로 인해 새카맣게 오염되어 버리고 타버린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의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없다면, 구별됨이 전혀 없고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믿음은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요 가짜 신앙이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로 주님 앞에 깨어서 구별됨이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구별됨이 있는 성도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의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을 받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풍기는 참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로 9절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당신의 채로 체질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체질을 통하여서 남은 그 알갱이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 때에서도 넉넉히 구원을 받는 신자가 되려면은 오늘 하루부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채로 체질을 하는 그 심판을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질을, 주님의 채로 체질을 해보았을 때 오늘 받아도 내가 전혀 심판에 대한 염려나 근심을 받지 없을 만큼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답게, 참 믿음의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떨어지고 마는데요. 10절을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거나 남유다이거나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치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구원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무조건 구원하시고 무조건 심판대에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아니라고 태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과거의 은혜만을 믿고서 또 현재 열심히 절기와 성회를 지키고 종교행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믿고 자기들한테는 절대로 화가 미치지 않고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 번 책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껍데기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탐욕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껍데기 신앙뿐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그들은 그 껍데기 종교 행사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정말 눈앞에 생생하게 책망하고 경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의 치하 속에서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헛소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언을 묵살하고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껍데기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타작, 하나님의 키질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알곡 신자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을 하면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날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현실 가운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구체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에 불과하는 그런 고고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심판대에서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반드시 스스로 검증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 생각 때문에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심판을 남 이야기인 것처럼 안일하게 여기게 되면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런 비극이 있지 않도록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주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인데요.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헐벗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이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이제 다 구원받았다 안심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그 믿음을 검증해보고 그 믿음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보고 검증해보는 가운데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갖도록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서 달란트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날에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을 의식을 하고 주님이 그 당신의 채로 체질을 했을 때에 결코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알갱이,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심판을 의식을 하면서 오늘 하루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타작이 시작되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와 같이 깨어있는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깨어있는 열 처녀 중에 그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 충분히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장사를 열심히 했던 그 열매를 맺는 종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양과 염소라고 할 때 그 양으로서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 권능을 더해 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현장 예배로 나오며 우리 교육부서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 주사를 맞는 중인데요,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제사를 지냈고 많은 예물을 드렸고 열심히 종교 행사에 참여했고 그 모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심판대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 믿음과 삶의 언어과 그 모든 행실들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구별됨으로써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기름을 늘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이윤을 남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인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나눔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 참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을 참으로 증거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참으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 주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이 살아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인생의 열매를 통하여서 참으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통하여서 넉넉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을 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셔서 강건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부 함께 해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된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차지를 위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날을 의식을 하고 그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염려 없을 만큼 넉넉한 믿음의 열매,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